여러분 메시지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요,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파키스탄 사역 우리 안상욱 우리 회장 목사님, 또 김강호 우리 목사님, 세운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현지에서는 우리 김석근 목사님, 또 김인심 선교사님 중심으로 우리 WMTS 사역이 아주 은혜롭게 잘 여러분 진행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젊은 청년들, 젊은 목사님들, 아주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파키스탄 향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이번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세우신 아주 영적 리더십, 우리 또 김석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 WMTS 분교들까지 원내스를 이루어서 참 힘있게 우리가 교회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또 우리가 이 기도로 섬기고 중보기도하는, 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상욱 목사님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금식기도 하셨고, 김광호 목사님도 금식기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3인 1조가 같이 움직이면서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출발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가면서부터 저는 홍콩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는 딱 순간에 잠깐 우리가 이 격려하는 시간인데 사용을 하고 잠깐 한 5분도 안 됐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 지금까지 많이 저는 잃어버리는 특기가 있거든요. 가방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뭘 다 잘 잃어버려. 근데 딱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겠다, 더 아주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우리가 못 찾으면 핸드폰이 지가 알아서 찾아오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도착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가보니까 분교가 벌써 16개, 18번째 분교, 19번째 분교, 여러분 스탠바이 하면서 우리도 오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행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건설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조그마한 역할이지만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 나가는 중에 우리 또 교회에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좀 불편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또 내가 좀 오늘 집에서 출발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출발 못한 분들도요,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입는, 은총을 입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홀리 비전입니다. 이 홀리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열방 구원입니다. 열방 구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인데,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보게 되면 거룩한 비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빛이 있죠. 그래서 거룩한 빛 비전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룩한 비전 사이에 빛이 들어가서 거룩한 빛 비전 교회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늘 어느 교회 다닙니까? 거룩한 빛 비전교회요 하시다 보면 세상 이기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 자신을 살리고 또 모두를 우리가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해답이 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살릴 유일성의 해답이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열방 선교를 위하여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니까 빛으로만, 빛이 필요한 세상에 이 빛 운동, 홀리 라이트 운동을 무브먼트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운동이 좀 전에 우리 장로님 사역의 본론 사역이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요 거룩한 빛 비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빛, 다시 말하면 홀리 라이트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적은 모습이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우리 일어나서 홀리 라이트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인가요? 읽어보시죠.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3절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빛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금 이 빛은 창조하신 피조된 빛인데 해와 달 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빛의 근원 아르케를 말하는데 혼돈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물러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혼돈 속에 살다가 공허함과 흑암의 현장 가운데 끌려 살다가,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혼돈 떠나가고 공허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유일한 빛, 유일성의 빛.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부부 문제도 해결되고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나라들 만백성이 이 빛이 필요하잖아요. 시작. 스불론 땅과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는 여러분 이렇게 이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자들에게 비친 이 빛. 오늘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은 짐 지고 여러분 얼굴 모습이 다 이렇게 눌려서 여러분 칼라가 이렇게 밝은 빛이 아니고 어두운 얼굴로 나오셨다 해도요, 오늘 말씀 끝나면 밝은 얼굴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이 빛이에요. 이런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좀 전에는 큰 빛이라 그랬고 참 빛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참 빛이냐?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또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다시 보여.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은 태초,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 창조 이전의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는데, 여러분이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다 목사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어떤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위인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모두 몰라 보았어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 무너뜨리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무너뜨리는 엄청난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참빛을 언약 잡은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어두움이니까 더 내가 빛이 되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도 이 생명과 능력으로 참빛으로 큰 빛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언약 딱 잡고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다 방황해요. 마구 흔들려요. 거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끝까지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반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기이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기이한 미러클한 이 빛을 우리에게 선전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게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환란 시대를 만났어요. 빛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빛의 복음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승리할 수 없어요. 빛의 복음을 진짜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백전백성,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공자가 되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 바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반듯하게 세울 수 있고요, 부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내 개인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물론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물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우리 지역과 도시, 우리 성도들이 광명에서도, 서울에서도, 안양에서도 나오셔요. 인천에서도 오십니다. 강화에서도 오셔요. 또 우리 용인, 이천에서도 여러분 오세요. 자, 수원에서도, 안산에서도 오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각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계획과 활동과 전략들, 이걸 모르면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쿵 넘어져요.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낙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 이름을 마구 남용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가려요. 조금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빨리 응답이 안 오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 불평, 원망이잖아요. 도무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고, 피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이적들을 보고 나서도 자기 문제 조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정말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대한민국이 나가는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흑암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하나님 이 몸 하나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몸 하나 그 일을 위하여서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아버지 영광 위에 그 나라 확장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홀리 비전 열방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정책 가운데 큰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사단이 요즘 같은 세상 무슨 과학시대에 귀신 얘기를 하냐, 뭔 귀신 있다고, 귀신 얘기, 귀신 안 믿어요.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사단의 전략. 두 번째, 너무 귀신에게 몰두해. 이것도 무슨 영 매일 귀신에게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아. 이 두 번째예요. 지나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속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10절 이하부터 하실 차례인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죠. 성도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의 신비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요. 교회의 축복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았다, 교회의 생명 걸지 우리 김동교 권사님 오늘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내 뼈가 상할 정도로, 근데 저분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건강 상태 아시죠? 오늘 또 그 멀리 부천에서 권사님 예배 나오셨어요. 돌아가신다고 임종 준비를 하는 가족들 모습 봤는데 지금 걸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시는 저 믿음, 귀한 믿음, 복된 믿음.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냥 통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또 얼마나 권사님에게 있으신지 몰라요. 그런 신비로운 체험, 경험, 그 신비로운 성령님의 여러분 임재, 주님이 우리 권사님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렇게 예배자로 나오실 수 없어요. 육체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습 볼 때 도리어 저가 엄청 은혜가 됩니다. 교회의 신비, 성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생각 다 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능력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오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 능력, 권세, 축복 속에 이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이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바깥에서라도 그래 역사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여지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강건하여지라 하셨는데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강건해지고 싶은데, 그래 영적 전쟁 한다는데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강건한 자가 되라 하시는데 어떻게 강건해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좌행참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워치만 니가 쓴 책인데, 워치만 니가 에베소서를 강해를 할 때 좌행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에베소 강해를 했어요. 그분이.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좌행참 요 세 가지를 함으로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가 구원의 축복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영적 전쟁은 자기 정체성 가지고 한다고.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냐? 하나님하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배경, 나의 구원자,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으며 그 관계로 인하여 나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좌예요. sit, 앉아라. 어떻게 앉아라? 관계를 바로 알고 앉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원문에 보면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를 앉히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누리는 삶을 산다면 사단이 영물이라 딱 보고, 저 A 목사 모르네, 물질로, 음행으로, 명예로, 기타 등등으로 도전하지, 건드려요. 저 B 목사 아내 건너가 뛰어넘어가, 저 사람 손대면 시간 낭비야. 알아요. 영물이라 알아요. 영물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네. 정체성이 막 흔들리네. 건드려. 물질에 약하니까 물질 가지고 건드려. 음란에 약하니까 정욕을 가지고 건드려. 막 그냥 마구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일 첫째가 뭐냐, 이게 에베소 1장, 2장, 3장의 내용인데, 앉아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그전에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 아니었냐?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으네.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 패밀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언약 안으로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가지로 그리스도에서 한 세 사람을 입었어요. 언약이 그들의 언약만이 아니야. 우리의 언약도 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돼. 그들만이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의 패밀리가 되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 영적 전쟁에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참이라는 말은 여러분 스탠이라는 말인데, 스탠드 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마귀가 어떤 못된 짓 할 때 맞서라, 다가와요. 맞서서 물리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로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맞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맞서요? 우리가 맞서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먼저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텐데, 이제 말씀 집회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답니다. 십자가의 도 지난번에 하시는데, 이번에는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으로, 이게 말씀 집회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번 주는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WMTS 안 하고 본당에서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뭐 성가대도 앉고 저 뒤에도 앉고 해서 간절히 부르셔서 하나님 이번 집회에 올 1년이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분 11월 10일 2달 남았어요. 특별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강건함으로 일어나야 될 이유는, 사단의 목표는 항상 이 복음 전도 선교 방해하고요, 열방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딱 선교하러 갔더니 저는 홍콩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도착했더니 목사님, 김석근 목사님은 밖에 다녀서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어요.
목사님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요. 여기도요. 교통사고가 나고 학생들은 5명이 죽을 뻔했대. 그건 완전히 사고는 사고인데 사망사고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 이 집회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어린아이 하나가 3층에서 또 떨어졌어요. 3층이 2층에서 떨어져도 죽기 3층에서 또 떨어졌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방해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WMTC, WMTS, UPBS 그냥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과 저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엄청난 WMTC 그래서 됐어요. WMT에서 됐어요. UPB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안 넘어가요. 사단이 옷만 떼면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성채산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저 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바칠 무렵에 전후해가지고 우리 효진이 엄청나게 얼마나 흑암이 괴롭힌지 몰라요. 박전도사님, 저 김윤희 선교사님 같이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이셨는데, 야, 얼마나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산인지요. 엄청난 여러분 이 사단이요, 산을 다 품고 있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사님 됐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 됐어요. 이제 이게 떠나가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얘기했으니까 이 산을 둘 말아서 품고 있던 여러분 이 사단이 떠나가면서 우리 효진이 몸 좋아지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계산 바라볼 때마다 저곳에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신학교, 선교사 훈련학교, 저는 요양원에 가면 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만이라도 정말 사회복지로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어른들을 모시면 너무 좋겠다.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하게 천국 가시도록 그래 드리면 너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꿈꾸시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라도 우리 교회가요 책임지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성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집회 끝난 다다음 주부터는 13절부터 내려가겠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매우 중요한데, 전신갑주에서도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 그 언약 잡고 영적 전쟁 하시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3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뭐 사람하고 싸워서는 끝이 안 납니다. 부부 싸움 해가지고 부부 문제 해결 안 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사단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나라는 조직이 있어요. 청와대가 있고 우리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일도 사단은 그냥 막무가내로 안 괴롭혀요. 조직적으로 우리 가정을 맡아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드리게 우리 가정을 맡은 악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연약한 부분 붙들고 그거를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묶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묶어놓고 그 부분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눌려 살도록, 묶여서 여러분 포로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다 영역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당들이 점치는 거 그거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푸닥거리하고 무자고 전봐주고 예언해주고 구대주는 거 다 그 집안에 그런 걸 다 진짜들은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요. 더 큰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귀신 물러내고 더 큰 귀신이 뚝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시간 지나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100%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속 점술 역술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는 뭐냐 그러면은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방향 결정하는, 그리고 중요한 이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권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영들이에요. 구청이면 구청, 시면은 시청, 나라면은 국회, 행정부는 청와대,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대법원장, 그 모든 밑에 있는 사람 조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결정권자들 배후에서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막 거짓말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것들 다 그 영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위 있잖아요. 그런 걸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그 권위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까지도 파기시키잖아요.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묘하게 틈타고 침투하고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육신 문제로.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복음, 선교 방해합니다. 재정적으로 압박받게 합니다. 뭐 맨날 선교야 전도야 합니다. 아유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럽니다. 자녀들 다 실패, 자녀들이 안 되죠. 자기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요, 복음 전도 방해합니다. 선교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방해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혼미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이에요. 뭘 가지고 거짓말하느냐? 뉴에이지 문화 아시죠? 이게 신시대 운동이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러한 과학시대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 얼마나 우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음악을 통해서, 대중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 각종 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5%가 안 된대요. 우리나라의 미전도 종족은 대학생들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전도 종족 대상은 청년들이래요. 거짓 메시지에 다 속아 넘어가서 거짓 메시지예요. 혼미하게 되었어요. 진리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들, 공산주의 이념들, 종교, 사상, 과학, 미신, 비기독교적인 이론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 이런 것들이 막 법으로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이 잘 들리면 아멘 하세요. 복음이 잘 들리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면 힐링이 되냐, 행복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그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빛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만 얘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상관. 그럼 영적 전쟁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정욕 이겨요?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이 사단은요 열등감 이것 때문에 이거 열등감과 두려움 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인생 실패자로 만드는지 몰라요. 사단이 엄청난 통로니까 그게. 권속이 된 우리가 언약 바깥에서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바깥에 소망이 없는 우리가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이 위치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미 하늘에 안 갔는데도 하늘에 이미 앉아 놓은 것과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됐네, 이런 엄청난 권세의 소유자네, 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아주 긍지, 자부감, 자긍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웬만한 것이 와도 패스 오직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감사 찬양하면서 나가보세요. 손 못 대요. 그러면 손 못 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이런 문화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김범 집사님 머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젊은이들도 그리고 우리 강남에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돼가는 거 하나님이 누가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복 줘서 교회도 성도들도 살만하니까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안 살고 다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지금 채찍든 거야. 채찍 들어서 지금 각 영역 속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동성결혼, 이거 합법화시키는 다 찬성하는 사람들, 요소에 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장관들로 다 앉아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용이 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신사배절할래, 신앙 지킬래, 그 문제예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그 이론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선택하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하나님 채찍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적과 통일되면 자유까지 뺏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마저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쓰지 않으니 채찍 들었어요. 자유 한번 잃어볼래? 한번 적과 통일돼서 민주는 좋은 얘기 같으죠. 자유 얘기를 왜 빼려고 그럽니까? 자유 얘기가 왜 우리 헌법에서도 빼려고 시도했습니까? 자유가 왜 중요합니까? 한번 자유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시겠어요?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개 처형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잘못된 이념과 공산주의, 종교, 사상, 과학, 기독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 배후에 역사하는 약한 영들,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서 싸우자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하시기 바랍니다. 일당백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 악의 영들의 관심은 집단에 있지 않아요.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개인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어떻게 침투하느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니까 아시죠? 어떻게 침투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의 이 말, 이게 사단의 운동장이에요. 전략적인 전투 요새입니다. 기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말씀 읽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23장 7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 봅시다. 내 모습, 현재 이 모습은 생각의 결과래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겠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모든 선택, 판단, 결정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중요한데 잠언 4장 23절, 마음이 근원이에요. 지정의의 좌소입니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마음의 좌소, 지정의에서 좌소, 마음의 좌소인데 헬라 원인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생각에서 결정, 선택, 판단, 기획하고 하는 거 다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인데요 12시 10분 지금보다도 이 메시지를 듣고 난 11분부터 더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고난, 욥보다 더한 고난 받은 자 보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원망하는 입술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열방 구원, 이 복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전면전을 걸어오면서 방해를 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핸드폰 제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이설희 전사님이 석주 전인가 목사님 핸드폰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속도도 느리고 핸드폰 바꾸셔야 되겠어요. 바꾸면 돼요. 문제 없어요. 삼청에서 떨어진 아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삼청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요, 꼬마가 떨어졌는데요, 긁히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다 하는 말, 천사가 살짝 받아서 내려놨다. 3층에서.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 3번 났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 말씀 표현, 김석근 목사님, 패면 되죠. 뭐 수리하면 됩니다. 패면 되죠. 뭐.
아무도 복음 전하는 그 주인공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5명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날 뻔해서 다 사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무런 이상 별무. 할렐루야.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WMT에서 학생들이 연합집회를 하는데 가기 전에 온 보고는 530명으로 보고가 왔어요. 교회 일꾼들하고 모여서 연합집회를 했는데 약 900명이 모였어요. 860명이 모였대요. 더 놀라운 것은 메시지 시간에 2가지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사람 일어나려 했더니 다 못 들어와가지고 길 밖에 막 그냥 의자를 두고 골목에다 저 끝까지 골목까지 다 모니터 설치해서 막 스피커를 밖으로 내가지고 다 바깥에다 들었어요. 우리 김석근 목사님 말씀은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확실하게 결론 내리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 장관 된다? 대법원장 된다? 올라가면 영향력 없어요. 힘 못 써요.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이 요셉이, 복음의 결론 내린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모세가 그 일 하는 거예요. 복음 결론부터 내려져야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지 그 영역의 영향력을 넘어 그 영역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다시금 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60명이 모였다. 근데 우리 김석근 목사님이 오시는 날 식사 시간에 헌신자들이 몇 명이 일어났느냐? 320명이 일어났대. 320명.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일어나라 했어요. 기도해 준다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다시 돌아,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린다, 일어나라 했더니 몇 명 일어난지 아세요? 이야, 0명.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대. 다 주를 위해 살겠대. 어둠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것 2가지. 이 말씀은 우리 딘 셔먼이라고 한 우리 김영석 목사님 선교시는 YM의 우리 영적 전쟁 예전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우리 학교도 이걸 교재로 쓰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둠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것 2가지 있다. 첫째, 겸손. 2번째, 효과적인 전도. 자, 그대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겸손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의 뿌리를 제거한다. 사탄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미 패배를 당했다. 또한 전도는 사단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전도를 매우 싫어한다.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여 영혼을 자유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영적 전쟁에 전면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여 두려움을 주면서 저지하려고 한다. 또 선교지에 나갈 수 없도록 재정 압박을 가하는 등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이때 오히려 공격하며 돌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세계 선교와 영적 전쟁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딘 셔먼이 쓴 영적 전쟁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반대 역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거룩한 이 빛으로 도전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승리하며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모든 부분에 복된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 언약 잡고